오늘 창세기서 41장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태어난 배경과 또 요셉이 앞으로 애굽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어떤 사건들을 통해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시하신 꿈이 7년 뒤에 풍년과 또 7년 뒤에 흉년이 임한다는 무려 총 14년에 걸쳐 대풍년과 대흉년이라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 애굽에 처한 이제 흉년은 애굽 땅은 물론이고 이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까지도 대기근에 임하게 되어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아주 극박한 위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주변 아니면 전 세계가 큰 재앙의 시기를 겪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이러한 환란과 이러한 재앙들은 온 세계를 뒤덮게 될 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 지금 이 애굽의 이 7년의 흉년이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주위에 있는 모든 근동 국가들이 대흉년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고 7년 풍년 때 창고에 우직하게 쌓고 또 쌓았던 요셉의 땀과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알 수 있죠.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대체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마치 부정선거론자들, 부정선거가 무슨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믿고 안 믿고 어디 있어요? 부정선거를 믿고 안 믿는다는 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아니, 그게 의심이 생기면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정말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기자라는 자들도 참 희한해요. 자기들이 취재하면 되잖아요. 다른 건 그렇게 취재를 잘해도 그렇게 보수 쪽에서 말하는 부정선거가 있다는데 한번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믿고 안 믿고를 따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날까요, 대체?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는데 그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요셉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운동들 보면은 계몽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온통 좌익 세력의 공산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는지도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지도층이나 알지 그 밑에 사람들, 그 좌파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먹고 살게만 해주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창했던 사회들이 지금은 탁 망했잖아요. 멸망한 걸 보고 검증이 되었는데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공자학원이라는 그 중국의 학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여러분 그 중국이 움직이는 거 몰라요? 공자학원이라고 있잖아요. 공자학원. 그게 얘네들 간첩의 본산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사회주의를 만드는 하나의 본산이라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주 이 세계의 이 사회주의를 만드는 아주 악의 축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주도 그랬다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캐나다도 그러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 왜? 그들이 중국이 투자하는 정치 세력들이 집권을 해서 사회주의화를 만들면서 중국의 속국들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도 하나의 타켓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어떤 민주당 세력들, 이런 사람들과 싸움이 아닌 어마어마한 큰 조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이. 힘들죠, 우파들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 만지셔야지 이것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요셉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행위들을 한 것이죠. 이렇게 풍요할 때 지금 무슨 흉년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사람들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쌓고 쌓았더라. 현재 매 순간 우리는 늘 깨어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준비하는 삶이 요셉이 7년 풍년 때 모든 창고에 쌓고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예배를 쌓는 것은 언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쳐올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한 비상식량들을 지금 영적 비상식량들 끊임없이 비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과 역경이 앞으로 다가올 때 또 선택의 상황이 막 혼란스럽고 사회의 정말 인생 삶 속에서 혼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영적 식량을, 영적 양식들을 지금 비축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은혜의 시간이 되겠죠? 안 하셔도 돼요. 새삼스럽게. 유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 분주하게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요셉 총리에게 아주 반가운 기쁨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두 아들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주십니다. 아니, 지금 요셉은 지금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을 예비해서 7년 풍년 때 끊임없이 막 일에 몰두해서 애굽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에 바쁜 와중에 뜬금없는 두 아들의 출생의 말씀이 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 두 아들의 출생을 통해 함축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요셉아, 내가 지금 이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쌓고 쌓는 것을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 내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현재의 삶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생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 성경은 그걸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루는 축복의 가문이 돼요.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 무슨 지파라고 그래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고 있는 지금 너의 현재의 지금 삶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므낫세라는 이름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므낫세라는 그 첫 번째 아들이 뜻이 잊어버리다. 아버지 요셉이 잃어버릴 게 뭐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또 종살이를, 또 감옥살이를, 그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팠던 순간을 잊어버리라. 13년의 고통이 이 생명에 탄생하는 한순간에 모두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달 이론에 보면은 무의식 속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성격과 성향들을 좌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그거를 맹신하는 건 아닌데 일부분은 굉장히 맞기는 맞아요. 그거를 당연히 우리는 극복을 해 나가야겠죠, 신앙으로. 발달 이론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신봉하면서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그냥 잣대를 맞춰가지고 탁탁탁 너는 융의 원리야, 너는 누구의 원리야, 이거 갖다 대고 그러한 삶은 저는 맞지는 않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론은 이론이고 분명히 상대는 엑스레이나 MRI로 그 아이들과 어른들의 상태는 알 수 있지만 그거를 마치 찍어내듯이 탁탁 판정 내리는 거는 위험하다. 한순간에 잊어버리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상처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어렸을 때 그 아픔이요. 이게 좀 표현은 안 하는데 이게 안에 이제 응어리가 진 거죠. 그만큼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13년 동안의 억울함, 원통함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원한과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분출할 거 아니에요. 높은 권력이 돼서 그냥 돈을 갖고 높은 권력을 가져가지고 네가 힘들 때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돈을 갖고 명예를 가지니까 너 발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톱이. 없을 때야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과거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렸을 때 무의식의 트라우마든 어렸을 때 트라우마거든 청소년기의 트라우마든 그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치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의 13년 동안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 안 하면은 여러분이 재물을 갖거나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한과 불평을 그냥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문영배라는 이 헌법 소장이 자기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높은 권력이 되니까 자기의 가난함을 사회에 뭘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회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거기에 대한 그 과거를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원한과 불평으로 나가는 모습들. 그렇게 사회의 악의 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벌거나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끊임없이 잊어버린다는 건 치유예요, 치유.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고 기도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또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네가 13년 동안 형들에게 또 보디발에게 감옥에서 억울하고 원통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러기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뭐에만 몰두한 거예요? 보디발을 불러서 숙청한 것도 아니고 또 형들을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혼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말씀에만 심취하여서 업무에만 집중했잖아요. 개인의 원한, 개인의 사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은, 과거의 원통함은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서는 전진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고난과 역경의 또 원통함의 13년은 유익한 고난, 유익한 원통함, 그죠? 유익한 역경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 원통함,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나 유익화되는 거예요. 유익한 원통함, 유익한 원한.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유익한으로 붙이세요. 그 모든 것들은 유익을 위해서,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창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뭐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어느 지파나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브라임 민족이라고도 불러요. 선지서에 보면은. 그 기분 좋지 않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본 계열, 그러니까 야곱의 본 계열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손자 아니에요? 손자.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은 민족이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정도면. 애굽에서 힘들었지만 형통한 번성함을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과거에 뭐 원통하고 이런 거 다 복수도 안 하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또 원통한 시간, 억울함의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옛날에 네가 이랬지 이거 맨날 이거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도 뭐 어느 정도 뭐 위치에 오르면은 아버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마 옛날에 그랬잖아요. 동생도 형은 너 이랬잖아요. 그냥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고난과 역경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원한과 불평으로 이렇게 갈고리를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힘들 때는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부흥하면은요, 너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11조 할 때, 내가 새벽 예배 나올 때, 너 예배도 안 나왔지.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의 시간인데 그걸 유익의 시간이 아닌 내가 했다는 나만의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잊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지금 좀 풍요한 삶을 사는 것,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못해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허허허허 이렇게 힘든 시간이 다 유익의 시간이었다. 오산의 시간도 유익의 시간이었어요. 또 송탄과 소정리에 살았던 시간도 우리의 유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꼭대기 옥상에서 가건물에 사는 것도 유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허허허허 추억이지. 그래서 캠핑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살아보니까 캠핑 이런 거구나. 왜? 다
하나님의 유익의 시간이었으니까. 왜 아버지 엄마는 왜 날 이렇게 살았나라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허허허허 하나님의 유익의 시간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성했다고, 번창했다고, 2배로 열매 맺어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처럼.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없으면 형통함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십시오.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13년간의 이 억울함과 원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도 절대 권력의 자리에 총리에 올라가 있는 권자에 올라가 있어도 복수와 원한이 폭발하지 않아요. 억울함은커녕 7년 뒤에 있을 흉년, 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늘 반복된 잔소리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풍요함과 높은 권세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휘권을 주면 그럼 뭐 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장착해 준 거라고요. 그걸 믿고 사람들에게 뽐내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7년의 흉년은 그래서 유익의 시간이에요. 13년의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이 유익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요셉은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유익의 시간임을 믿기에 7년의 흉년을 바라보며 7년의 풍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붙잡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7년 흉년이 유익의 시간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믿었고 또 이 7년의 풍년을 그는 다른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았지만 안일하게 살았지만 그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배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그 풍요 속에서도 굳건히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지켰던 신앙과 동일하게 풍요로운 시간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7년 흉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7년 풍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요셉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은 주변 국가와 똑같이 7년 흉년이 돼가지고 쫄딱 망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만이 끊임없이 풍년 때 흉년을 비축했습니다. 자, 흉년이 7년 흉년이 돌아왔습니다. 1년, 2년은 버티겠죠. 그 이상에 넣어버리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축량도 점점 막 끊어내면서 이제 그 양들이 줄어들겠죠, 점점. 그러다가 애굽은 그나마 겨우겨우 버티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국가예요. 자기 민족들은 일단 먹이겠죠. 어느 정도 좀 양을 좀 줄여가면서 7년을 버텨야 되니까. 문제는 주변 국가예요. 오래 못 버텨요. 그들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7년 흉년이 유익했던 것이 유익함이 드러나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식량을 사러 와요. 식량 좀 주세요. 그러면서 100원이었던 식량이 500원, 1000원을 돼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올 때 오르니까 우리 기름 없으면 어때요? 석유 없으면 어때요? 비싸도 사오잖아요. 한때는 2,0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리터당.
그래도 누워요, 여러분. 여러분 3,000원 된다. 여러분 안 누울 것 같아요? 누워요, 여러분. 좀 약간 좀 위축은 되겠지만 눈대니까요. 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식량은 뭐예요? 식량은 생명과 결부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냥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오는 거예요, 식량이. 그러면 누구만 좋아요? 누구만 좋냐고. 애굽만 좋은 거예요, 애굽만.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13년의 고난이 유익했고요. 7년 동안에 6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유익했던 게 7년, 6년에 들어온다고요. 지금 여러분, 고난을 준비 안 하시면 그때 힘들다고 여러분. 믿음은 항상 미래를 보는 자예요. 믿음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자예요. 지금 뭐하지? 심각한 상태 여러분. 지금 영적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나 자격증 다 땄어. 나 다 됐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똑같이 퉁년 때 저거 요셉은 뭐 하는 거야? 좀 쉬지. 저 노아 뭐 하는 거야? 저 방주위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 지금. 여러분 고난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역경이 안 올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7년, 6년이 되니까 준비한 자는 그때 빛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돼요. 그나마 강대국인데 완전히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요. 뭘로? 경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거로 여러분 다 사람 속국으로 만들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돈 없으니까 지금 밑에서 을이 돼가지고 월급 받으려고 그냥 싫은 데도 하잖아요. 다. 뭐 저를 포함하지만.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없잖아요. 높지도 않잖아요. 갖지도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주변에 있는 국가를 속국으로 만들고요. 그들이 가져 있는 모든 자원과 물질들을 어때요? 애굽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7년 휴영 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어요. 그 이후로 애굽은요. 엄청난 강대국이 됩니다. 이 중동 국가를 완전히 장악을 해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운 게 그냥 세운 것 같아요? 애굽 자체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세운 것 같아요? 보세요. 이때 긁어 모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경우를 보면요. 일본이 왜 강대국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 예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자폭탄 맞고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가 왜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6.25 전쟁이에요. 한국 6.25 전쟁 때 그냥 돈을 갈코리를 긁었대요. 갈코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 담았대요. 그래서 무너진 초토화된 나라가요. 6.25 전쟁 때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그거로 그냥 강대국의 기반이 됐대요. 웃기죠? 그게 생존 경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형통함은요. 어마어마한 형통함이에요. 애굽의 형통함뿐이 아니고 온 세계를 장악한 형통함이에요. 요셉의 모든 재물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모은 재물보다 더 많아요. 이삭이 블레셋 그랄에서 모은 재산보다 더 많고요. 야곱이 하란에서 재물을 모은 것보다 비교조차도 안 돼요. 그냥 한 민족, 한 부족을 먹고 사는데 벌어들인 돈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셉이 끌어모은 물질은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물질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끌어모은 재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모은 재산보다 여러분 삼성그룹이 모은 재산과 어딜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정말. 그거 정도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물질을 끌어들여서 요셉의 형통함은 이어갔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 7년 흉년이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리워하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엄마 라헬에게 태어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흉년 때 남들은 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그 흉년 때 더 부흥하고요 더 사랑이 전파돼요. 남들은 다 죽어나요 막. 그리고 남들은 다 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와서 막 무릎 꿇고 빌고 도와달라고 막 애원하고 그리고 창고에는 물질 쌓이고 가정은 또 화목하는 놀라운 사랑의 화복의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흉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만 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그래요.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이는 불심판을 받고 있는데 대환란이 겪고 있는데 누구만 하늘에 올라가 영화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소판이에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아우성 치는데 이 믿음의 사람만 기쁨의 화목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속의 어떤 조직도요 이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어려운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영화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나냐? 이 7년 흉년 때 이러한 풍요와 이러한 기쁨이 그냥 일어나냐고요. 요셉의 13년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열매가 7년 때 흉년 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거 준비 안 하시면은 7년 흉년 때 똑같이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는다고요. 신앙은요, 미래는요, 가장 풍요로울 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 안 하시면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그때 준비하면요, 울며 준비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선포해주는 믿음의 영적 멘토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할게요. 언제 할게요. 그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저 산꼭대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시라고요. 지금 먹고 살고 남는데도 지금 땀을 흘려가며 온 땅을 돌아다니며 창고에 곡식을 쌓는 요셉을 보시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토끼 같은 새끼들과 풍요한 물질이 있는데도 늘 말씀만을 바라보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5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를 나가는 목사님을 보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5년 뒤에 이러한 나라가 상황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준비된 자가 누구였어요? 아스팔트 위에 광화문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자고 찬양한 자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제 자신이? 여러분 그런 자가 없다면 어제 광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50건 100건의 고소가 들어와도
예배하였던 그 세계로고 손현보 목사 보셨어요? 결국 그렇게 끝까지 준비하고 버틴 사람, 그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정광훈이가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왜 버티냐고요. 욕 먹어가면서, 재판을 다 겪어가면서 왜 버텨가면서 이겨내냐고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 쓰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 안 하시면 7년의 대환란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아니거나 여러분 개개인만의 환란과 역경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 기도하고 예배한 자들만 높임 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만이 높임 받게 된다고요. 언제? 평안할 땐 절대 없어요. 다 평안한데 뭐. 다 평안하잖아. 언제? 환난 때. 언제? 역경 때. 고난 때. 그때 높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전 요즘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특히 그 노인센터에 제가 초창기에 왔던 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다 그만뒀어요. 어제도 또 한 분이 한 1년 반 동안 저랑 늘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모셔다 드린 분이 또 어제 또 요양병원 가신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모셨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고 자꾸 요즘에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뭐 저도 참 그것도 문제예요. 이게 사람이 그 일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게 나도 준비해야 되나? 나도 언젠간 저런 분들이 올 텐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은 안 살아보니까 몰랐었어요. 자꾸 그런 분들이랑 겪어보니까 그러면 가장 눈에 밟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와, 저 어린아이들이 제가 보기엔 어린아이죠. 여러분들은 뭐 컸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 아들들이 자녀들이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뭐 살긴 살겠죠. 왜 못 살겠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못했던 것들 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저도 뭐 아버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평생 지금 벌써 10년이 되는데도요. 막 뭉클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저도 지금 말하는 누구한테 들어도요. 와닿질 않아요. 절대 안 하더요. 근데 진짜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모습을 본 이후에 저는 한 3년 동안은요. 막 가슴이 막 진짜 막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 아버님 생각만 하면.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내려놔도 이게 또다시 어르신들 이런 거 보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씁쓸하고 그냥 마음이 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살까? 그 마음에 큰 아픔을 지고 슬픔을 지고 그리움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얘네들한테 주고 가야 되는 건가? 희망과 소망을 주고 가야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움과 아픔과 아쉬움만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 목사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비록 쓰지만 아프지만 날카롭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다.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생각하면은 슬픔과 아쉬움과 원망보다는 뭐가 있어요? 그냥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구나. 우리 신동관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 생각만을 남겨주려는 생각이 저로 드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겠죠.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요셉은요, 나만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모든 국가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결국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부자가 되고 더 강대국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한 사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들마다 형통한 은혜가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